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처음 사랑을 지키는 일을 지키는 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쉽게 현실에 빠지고 자기 감정에 빠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정말 좋은 구원의 선물들을 너무 사용할 줄 모르고 먼지에다가 처박아 놓거나 빼앗기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주간까지 살펴봤던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삶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첫 번째를 얘기하다면 당연히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뭐 좀 땀 흘린 게 있나요? 우리가 뭐 복음을 듣느라고 시간을 내거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린 건 있어도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얘기한다면은 결코 그것은 드렸다고 말하지 못할 만큼 우리는 행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 어린 양 예수님께 맡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어린아이로 출생하셨고 어린 시절 부모 밑에서 목수하는 그 기술을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하면서 정말 우리와 똑같은 성장을 이루셨어요. 그러나 그가 30세가 되셨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이인 그 제사장의 직분에 그 걸맞는 나이가 됐을 때 주님은 분연히 일어나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성령에 이끌리시고 이제 외치기 시작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이런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기의 죄짐 때문에 일평생 매여 종로타는 그 불쌍한 인생, 파멸과 좌절만 경험하게 되는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두려운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만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도 우리 무리의 죄를 다 감당했다라고 하는 완벽한 구원의 제물이 돼 주셨고 우리에게도 우리가 행한 일은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한 모든 행실, 우리가 마음으로 범죄한 그 행위 때문에 예수님은 참으로 심장이 찔리셨고 피가 흘리셨고 머리로 온갖 악한 죄와 추접한 생각들을 그냥 생각 없이 퍽 집어넣고 하나님이 주신 이 정말 슈퍼컴퓨터보다도 더 좋은 우리의 두뇌 속에 유튜브 영상 되게 웃긴 거, 괴팍한 거 이런 것들 집어넣어 갖고 우리가 다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인데 주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우지직하고서 가시관이 찍혀짐으로 말미암아 그 이마에 흐르시는 그 피와 땀과 그 모든 삶 그리고 발에 못이 박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진 죄를 다 감당하셨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불한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압시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명예, 생명, 능력, 모든 비전까지, 희망까지를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구원을 어찌 잊겠어요? 갈라디아서 성경 몇 곳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같이 좀 살펴보길 원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렸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 참 비극적인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목적 없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왜 저주를 받았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주님이 저주받아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냥 당연히 받는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둘도 없는 유일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드린 사건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다시는 없어요. 다시 구원을 위해서 내어줄 아들이 없어요. 그 소중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어찌 있겠느냐고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경험했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구원은 보통 사람들이 완성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구원은 시작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다. No way. 그렇지 않아요. 왜 구원받았느냐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새 생명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들 속에 있는 사망의 권세를 내쫓고 생명의 은혜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 길을 주신 게 구원의 은혜인 걸 믿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뭘까요?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6절서부터 몇 절 좀 또 읽어보십시다. 26절서부터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으며 말씀을 받습니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27절에 보니까 마치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목욕을 시켜서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듯이 예수님을 입혀주셨어요. 예수님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돼요. 제가 어디를 가면 목사님이세요? 우리 필리핀에서 오는데 미경자매가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분이 스마트폰으로 저보다 한 10살 이상 더 오래 나이 드셨을 것 같은데 스마트폰으로 장기를 두나 했더니 장기는 아니고 보니까 뭐 윷가락도 있고 뭐
동서남북도 있고 1, 2, 3, 4도 있고 점 4개도 있고 그런데 그게 막 섞이는데 그거 이렇게 톡 이렇게 2개를 하나씩 딱 찍는데 그분이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깐 우리 미경 선생님이 밥을 먹는데 뒤로 이렇게 제껴져 갖고 이 의자가 좁으니까 이게 숟가락 올리기도 불편할 정도로 뒤로 눕혀서 앞으로 좀 당기시라고 그랬더니 얼른 당겨주면서 참 착하신 분 같아요. 선교 다녀오세요? 그러더라고요. 본인도 선교를 26년 다녔는데 8개국을 다니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아마 영적인 은사가 있으신 분인가 것 같아요. 치유하는 집회를 주로 하러 다니고 집에서는 계속 오전 내내 전화로 선교지에 기도를 해주는 일을 하신대요. 어디 가도 금방 아는 거예요. 선교 다녀오세요? 목사님이세요? 성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예수님 흔적이 남아요. 그건 은혜예요. 주님이 성품도 줘요. 말씀도 줘요. 그래서 행하는 것이 예수님과 같이 만들어줘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 안 닮고 그냥 과거의 모습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고집만 부리지 않는다면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옷을 입어요. 그렇게 하시는 은혜가 왜 주어졌는지 알아요? 여기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다음 같이 읽어요. 시작.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들을 받는 우리는 상속자예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돈도 없이 걱정하지 마요. 천국에 가면 길바닥이 금이야. 금 좀 필요하면은 가다가 망치하고 끌 갖고 가서 조금 똑똑똑똑 쳐갖고 손바닥만큼 들고 와서 쓰면 돼. 뭐 그렇게 걱정이에요? 나는 뭐 먹고 싶은 게 많은데 걱정하지 마요. 천국에 가면은 계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주렁주렁 맺렸는데 그걸 딱 먹으면은 그냥 생명이 더 연장돼. 외적으로 그렇고요. 명예와 가치. 여러분, 사는 데 있어서 더 기쁨이 되는 것은 만족감을 주는 가치거든요. 이런 것들을 유업으로 받아요.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을 입고 예수님 편에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내 보좌에 함께 앉혀주리라. 통치의 보좌, 용서의 보좌, 긍휼과 사랑의 보좌,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앉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린다는 거예요. 은혜죠? 이런 은혜가 이미 주어졌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이 그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 놓치기 쉬운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그리고 받은 것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니까 자기 지위가 맨날 핫발인 줄 알아. 핫발이라고 전문 용어인데 좀 아세요? 아래 하, 발이는 일본어예요. 아래 것들인 줄 알아.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종이래요? 종이 아니래요. 아들이래요. 아들. 지아야, 성경에는 아들이라고 쓰면 딸은 안 되나? 딸도 포함될까? 맞아요. 여기선 대표적인 말로 여러분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하와는요, 여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그러면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분이 뭐라고요? 우리는 신분이 뭐예요? 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이 아예 가르쳐 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랬잖아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살아보자고요. 이게 믿음 속에서 왜 우리에게 준 그 참된 자유를 못 누리느냐?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도 진짜로 내 것이 됐다고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준 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실수할 수 있나요? 있어요. 실수해도 하나님 하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 영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셨네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시행하시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고아처럼 저 이렇게 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거지같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믿었는데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것인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지위가 뭐예요? 자녀예요. 아들이에요. 자, 5장 1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는 상속자를 만드시고 넌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럼 이 아들에게 어떤 삶을 주셨느냐?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자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런 찬송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예, 목사님이 중고등학교 때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예요. 자유를 누릴 줄 몰라요. 이게 자유가 얼마나 고상한 선물인지 몰라요. 자유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예요. 우리에게 모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유는요, 더 타락할 자유도 있어요. 벌 받는 길로 갈 자유도 있어요. 내 자유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겁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창조주의 심판은 생각도 않고 지멋대로 살다가 파멸하는 경우도 있거든. 자유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와 같지가 않은 거예요. 굉장히 고상한 거예요. 여러분, 남을 사랑할 자유 있죠? 저는 우리 서원교회 성도들을 사랑할 자유를 주셨어요.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전 여러분 사랑해요. 싫으면 말고 난 그래도 사랑할 거야. 내 자유인데 저는 이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요. 이곳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자라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대한민국이 아니고 저 북한 땅이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북한 젊은 병사들이 지금 보니까 러시아에 끌려가서 왜 끌려갔는지도 모르고서 총알바지가 되고 있어요. 자유가 있나요?
톡 꼈는데 또 잡혀왔죠. 밥도 안 주고 그래갖고 도망갔는데 또 러시아 군인이 가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놨어요. 우리는 지금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자유를 남이 뺏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뺏겨. 그 자유를 스스로 운영할 줄을 몰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한번 새 생명의 자유를 한번 살아보시라고. 왜 꼽도 피워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정말로 기대한 것보다도 훨씬 큰 은혜를 누려보지도 못하고 찌그러지느냐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무슨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느냐. 세상은요, 약한 자는 존재하지 못하는 것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약하면은 다 깨물려 죽여. 그러나 약한 자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셨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래.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나요? 약함을 느낀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뭐라고 그러면 돼요? 아버지, 나 좀 강하게 좀 만들어주세요. 기도할 수 있나요? 여러분, 오래된 얘기인데요. 사직동으로, 우리가 모충동에 교회에 있다가 사직동으로 이사했던데 생각나요? 주여, 생각나는 사람이 보니까 혜진이 생각나? 거기도 그 교회 그 허름한 건물 우리가 사갖고 고쳤잖아요. 가서 이제 목회를 이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목사님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목회 안 하겠다고 도망한 적도 있었어요. 봉고 타고서 나 목회 안 해. 그리고 휴대폰도 다 꺼놓고 그러고서 너무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그러고서 도망갔는데 어디 갔느냐면은 우리 서원교회가 운영하는 그 속리산에 계곡이 있는 거 알죠? 거기 서원 계곡이라고 있어요. 가서 이거 우리 교회 거 그러고서 여러분들이 그냥 쓰면 돼요. 거기다 차를 딱 세워놓고서 한 5시까지는 그래 목회하지 마야지. 내가 이쪽으로 가서 울산 쪽에 가서 직업을 잡아서 내가 울산 현대자동차나 이런 그 작은 업체라도 들어가서 일을 해서 나중에 식구들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서 있는데 5시 땡 이렇게 울렸는데 마음속에서 갑자기 여기서 풍선이 펑 터지면서 가서 막 국강원 집사 가족이 실족하면 어떻게 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진이네 집 그 실족해서 교회 생활도 못했다가 교회를 왔는데 이 가정이 실족하면 어떻게 하지? 마음속에서 막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더 크게 메아리 치듯이. 그래서 내가 스스로를 자책했어요. 이 등신아, 너는 마음을 먹었으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뚝심이 없어서 여지까지 목회도 그렇게 지지리 못하고 병신같이 지내는 거야. 그러면서 나를 막 학대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얼마나 심한지 안 놔지는 거예요. 몇 시까지 그랬느냐 하면은 거의 7시 수요일 날인 예배인데 7시가 됐는데까지도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고 막 나 스스로를 자책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좋아요. 하나만 좀 들어주세요. 내가 그러면 견딜게요.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어요. 그 기도 들어줬는지 안 들어줬는지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하나님, 웬만하면 좀 낙심 좀 않게 좀 만들어주세요.
왜 이렇게 남자같이 생겨갖고 조금만 하면 좌절하고 조금만 하면 좌절하고 뭐만 하면 하기 싫고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요? 이래갖고 뭘 해먹겠어요? 좋아요. 내가 다시 돌아갈 테니까 웬만한 일에 좀 실망 좀 많게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제가 지금도 마음속에 실망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상이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딱 세팅이 되니까 내가 실수했을 때도 내가 잘못했나 보네. 그러지. 내가 죽일 놈이에요. 나 좀 죽여주세요. 이런 실망이 안 돼요.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딱 부딪혔을 때 아우 씨 못 해먹겠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주님이 통치하시겠지.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간증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신실한 하나님이었거든요. 주님이 그래요.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대요. 저 교회에 목사 직분을 맡은 사람이에요. 제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만큼 중요해요. 근데 저 한 사람이 흔들리고 비툭비툭 되면은 여러분들도 아유 우리 목사님 안정적이지가 않네. 그래놓으면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가면 목사님 있을래라 이런 마음 들면 교회 오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자유 이런 것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길을 배워야 돼요. 4장 28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눈으로 봐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누구의 자녀래요? 약속받은 자녀래요. 누가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깐부를 건 거라고요. 너랑 나랑 약속이야. 넌 내 자녀야. 그런데 29절은 한번 같이 좀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 속마음에 어린 우리 길상이 같은 이쁜 생명이 꼼지락꼼지락 하나님 나 하나님이 좋아요 뭐 이렇게 표현하려고 그러는데 육신을 따라 난 게 이 육신을 따라 난 것이 와갖고 시끄러. 오늘 그 은총이가 지금 학대를 당하고 있거든요. 오늘 피구 시합 나가야 된다고 그 육신적인 요구가 와서 너 예배 드리지 말고 너 가자. 갈등하잖아요. 원총아, 아까 목사님이 편하게 잘 갔다 오라고 그랬잖아. 그치? 갔다 와. 얼른 마치고서 그런 길로 다시는 들어가지 않고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선택할 수 있겠죠. 자유예요. 육신을 따라 난 갈라디아 성도들은 율법주의자들이 야 모세도 율법도 우리 건데 너네들 나한테 알지도 못하면서 너네들 내 맘대로 할례 받아야지 구원의 은총이 확정되는 거야. 할례 받아. 이렇게 육신을 따라 난 자들이 약속을 따라 난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박해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믿음 먼저 신앙생활 했다는 사람들이 요래라 저래라 주장하려고 그래요. 주장하면 안 돼요. 주장하려면 바울과 같은 사람이 주장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과 같지도 않으면서 남을 주장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건방진 거예요. 박해를 한다. 이때 내 영혼에 충실해 보세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 내가 주 안에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나의 결정을, 나의 길을 주님이 이끌어 주세요. 난 주님 따라가고 싶어요. 이런 자유로운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육신 속에서 그 거듭난 영혼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육신의 요구가 들어오니까 그냥 육신의 요구를 그냥 훅 받아들이고 그냥 따라가니까 뭐를 잃어버리냐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려요. 자유로운 선택을 잃어버려요. 말로 쏟아놓으면 그 말은 지켜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옥죄는 거예요. 발목을 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못 누리죠. 육신적 요구, 세상적 요구가 올 때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지식을 활용하는 지혜가 자라나야 돼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길이 다가왔죠. 한쪽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제자가 그랬죠. 그러나 주님은 그 죽음의 길을 가야 되겠다 하고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요. 예수님 안에는 자유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자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싶은 자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자기 속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요구하는 그 일에 순종했죠.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나이다 라고 하는 자기 속사람의 고백을 했죠. 육신의 요구를 따라서 가면 종로로 타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요, 4장 8절서부터 9절을 보면 이렇게 눈으로 봐봐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같이 읽어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느냐. 아멘. 요거 지금 이 땡깡 부리는 거는 누구 닮은 것 같아요? 통통한 거 보니까 길상이 닮았어? 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성장하는 일을 중단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가 맨날 어리대. 맨날. 지금 예수님 믿은 지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났는데도 맨날 어리대. 선교지에 가보면요, 예수님 믿고 6개월도 안 됐는데 목회를 해요. 이번에 소고드 교회의 그 빌마 목사가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분연히 일어나서 교회를 맡았어요. 그리고 두 자식을 책임지면서 가장경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는데, 특별히 뭐 돈이 있거나 이런 거 아니니까 애들 먹이는 일을 결정하면서 학교와 관계를 맺었다가 요번에 전교생 420명이 다 집회에 다 왔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와갖고 아유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또 준비했던 쌀을 다 2kg씩 봉다리에다 했는데, 선생님이고 뭐 교장 선생님이고 쌀 주니까, 거기는 쌀 주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가난하다. 그런 결정을 누가 해요? 자기 속에 계신 그 아들의 영,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사용하면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장하려고 그러잖아요. 나 못해. 못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줄 때 어떤 통로를 통해서 줬는지 알아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노라. 보기를 원하나이다. 봐라. 걷기를 원하노라. 원합니다. 걸어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만큼 주님은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주님이 주실 그 분량은 양이 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뭐 손가락 우리 몇 개예요? 10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손가락 하나하나를 주신다 그러면 아마 억만 개도 넘을 거야.
주님은 주고 싶은 그 모든 은혜가 넘쳐. 근데 달라고 하는 게 고작 육신적인 거. 초콜릿 하나만 주세요. 네. 저 잠 좀 자게 해주세요. 네. 이번에 6일 동안 선교 다녀오는 동안에 호텔에서 3일 잤어요. 3일은 어디서 잤게요? 차나 길바닥에서 잤어요. 여행이 사실은 굉장히 길고 힘들었어요. 그런 결정을 우리가 한 거예요. 즐겁게.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니까. 가니까 우리 태영이도 그렇고 그 미경 선생님도 그렇고 얼마나 정말 보면서 야, 저런 정말 열린 마음,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 피곤한데도 피곤하다는 얘기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몇 시까지 그러면 딱 맞춰 나타나고, 밥 먹으라면 밥 먹고 가서 쉬라고 그러면 쉬고, 전도 가자고 하면 전도 가고, 정말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속사람을 활용해보고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할 기회를 저거 못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저 못하는데요, 해볼게요 하는 사람하고 저 못하는데요 하는 거하고 천지차예요. 그 마음속에 속사람, 그 자유의 영을 사용해야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니까 맨날 종로로 타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 맨날 거기서 쳇바퀴 도니까 재미도 없지. 자기도 재미도 없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뭔가 순종도 해보고 도전도 해보고 그러면서 성숙해지기도 해야 되는데, 난 요번에 미경 선생이 저 무대에 올라가서 댄스를 추는데, 야, 근데 정말 이쁘게 잘하더라고. 우리 윤상진 목사님은 요번에 가서 사진을 찍는데 다들 저분은 원래 사진 전문가예요? 내가 알아. 사진 전문가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열정이 있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일에 제한받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자기 육신의 제한을 받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한받지 않는 그런 자유의 영혼이 되기를 바라요. 또 방해하는 게 있어요.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제한해요. 근데 우리가 어느 쪽이 좀 더 발전이 돼 있어요? 육신대로 사는 게 조금 더 발전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무식하면 안 돼요. 성령을 따라 사는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은 기도하는 삶이에요. 여기 5장에 보면은 개인적인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요거는 마음의 열매예요. 그 다음 뭐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요거는 다른 사람에 대한 열매예요.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전인격적인 삶의 열매예요. 이게 성령을 따라서 살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몇 절이죠?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성령으로 우리가 자녀가 됐죠.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죠. 그럼 성령으로 살아보자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성령님, 내 기도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성경에 써 있나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기도를 도우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께서 기쁨과 평강과 희락을 주시나요? 그러면 정말로 내 속에 거룩한 영원한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한번 살아보는 훈련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법을 거부하고 저 안 해봤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좀 어린아이와 같이 놀고 그래도 괜찮아요.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법궤를 가져올 때 막 춤을 추다가 그때는 허리띠가 아마 가죽 구멍을 안 뚫었나 봐. 묶었나 봐. 그러니까 슬슬 풀려갖고 훌러덩 내려갔어. 근데 그게 아마 고무줄 팬티가 아니었을지도 몰라. 그냥 이렇게 천을 둘렀다가 같이 내려왔는지도 모르지. 얘가 예배 드리는데 와갖고 은혜 받고 그러서. 어떤 면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성령을 따라서 애기같이 살아봐요. 특히 어려운 지역이 충청도 지역이래요. 충청도 지역은 아싸란 게 없어요. 좀 뻣뻣하고 다들 어른 흉내 내려고 그래요. 저 길상이 보세요. 저렇게 어른같이 보이잖아요. 아닌가? 네. 우리가 좀 성령을 따라서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어요. 6장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우리가 사업을 확장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복받는 방법이에요. 우리 지혜자매가 이제 시집 가잖아요. 가자마자 광현이를 뭐 엄청 잘해주는 거야. 육신적으로 잘해줘갖고 배불뚝이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올바로 딱 기도도 만들고 기도도 하게 하고 헌금도 딱 결정해서 하게끔 하고 양가에 딱 인사도 딱딱 절도 있게 하게끔 하고 용기를 주고 야 당신 이렇게 하니까 멋있다 이렇게 용기를 줘봐요. 그러면 반대로 돌아오는 열매가 많다고요. 근데 자기만 생각하면은 왜 날 몰라줘? 나를 그렇게 뿐이 생각 안 해? 이렇게 하면은 서로 물고 뜯고 서로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여기 6장 1절은 뭐라고 했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해주래요? 바로 잡아주래요. 이렇게 축 처졌으면 이렇게 받쳐서 일으켜 세워주래요. 그리고 너 잘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도 저런 부분이 있는데 자기를 세우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못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자유의 그 은혜가 나눠지지 않아요. 자, 땅에는 족제비, 너구리, 삭, 공중엔 매. 누가 올세라 꼼꼼하게 살펴보는 어미입니다. 한 배에 보통 10개, 많으면 20개, 28일 후면 새끼가 나옵니다. 평소보다 사방을 경계하는 것이 더 심합니다. 나무를 기어오르는 뱀도 곤란하죠. 다시 아래를 살피더니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누군가를 부릅니다. 새끼들입니다. 까마득한 높이. 어미가 부릅니다. 첫 번째 새끼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네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아찔한 하강. 그리고 충돌. 다음 차례입니다. 이것이 원앙의 출생신고입니다. 두 발을 버둥거리며 균형을 잡습니다. 민들레 씨앗 같은 저 가벼운 존재감.
어미는 계속 새끼들을 격려합니다. 그 신호에 이끌립니다. 보통 새들은 날개가 튼튼해져야 둥지를 떠나는데 원앙은 날개가 마르자마자 이렇게 떠납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 시작되죠. 운 나쁘게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균형을 잃으면 착지하는 게 어렵죠. 미처 예상치 못한 이런 일, 살면서는 더 많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일을 알고서 대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이 끝날 때까지 어미는 안절부절 못합니다. 이 순간만큼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알에서 나와 이 높이에서 떨어지는 원앙 새끼들. 용기를 내는 것에서부터 원앙의 삶은 시작됩니다. 어미는 새끼들을 데리고 물로 가야 합니다. 원앙새 1새끼, 2새끼, 3새끼 이렇게 원앙새를 여러분들한테 이걸 왜 보여줬느냐, 왜 보여줬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바다에서 해야 돼요. 근데 그 은혜의 바다에서 하지 않고 자꾸만 어디서 하려고 그러느냐면 옛 습관 속에서 하려고 하고 육신 속에서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하려고 그래요. 사람에 의해서 하면 안 돼요. 사람에 의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해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고난을 받아요. 아까 그 새 뛰어내리는데 겁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근데 이 원앙들은요 500g이래요. 500g인데 바닥에 떨어지는데 바위 위에 떨어져도 죽질 않아요. 요때는 뼈가 바스러지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유연 이렇게 하고서 요때는 아직 그 딱딱한 이렇게 석회질로 되어 있지 않고 아마 조금 여유가 있나 봐요. 지금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을 열심히 배워야 해요. 그래서 좋은 주님의 군사가 돼야 돼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내 몸에 예수님의 뭘 가졌다고요?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그 참 자유를 지키는 방법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발자취를 가르치는 교회 속에서 같이 자라는 거예요. 혼자 자라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자라다가 여러분들이 혼자 뛰어나도 다 자랄 만큼 성장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또 다른 큰 유업을 이룰 만한 그릇이 되도록 해주실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도 그렇고 육신적인 삶에 대해서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려고 구속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